오늘 우리가 형제를 참소하고 또 미워하고 너를 항상 품고 긍휼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걸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서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귀한 찬양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물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늘 기도합니다만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또 함께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또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 아모스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래 이제 3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방 나라의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라면 3절부터 나오는 그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또 6절에 나오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암몬의 서너 가지 죄, 그렇게 이제 또 2장 1절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아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앞에 것도 다 건너뛰고 11절에 있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들의 죄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줄여서 서너 가지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저 죄가 3개, 4개밖에 없다.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무수히 많아요. 그거를 그저 셋도 여러분 성경의 완전 그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원, 그 보너스까지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막 덤으로 우리는 그렇게 져요. 이제 그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뭐 3가지, 4가지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뭐 그 죄를 다 열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이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용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볼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 이방 나라의 여러 그 나라 중에 이제 에돔의 그 서너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겠다. 이제 그 심판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까? 에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야기 잘 아시죠? 원래는 에서가 장자였고 또 장자의 그 권리, 그 축복을 birthright, 그렇죠? 그 firstborn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그 특권을 그가 감당하고 누렸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특권 자체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에서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마치 그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된 자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그 같은 계통의 이야기들입니다. 네. 에서도 그가 이제 야곱과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또 야곱을 한때는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또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예물도 보내고, 또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에서를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형제의 그 화해와 더불어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다 감싸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저희가 이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그 후손들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 그 얘기를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과, 즉 이스라엘과 무슨 지간이라는 거예요? 형제지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에돔이란 나라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형제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항상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물론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한때 매우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렇죠? 자기의 장자권을 마치 빼앗아 간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제 술수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죠. 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에돔이란 나라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그 적대적인 모습들을 보였는지를 먼저 좀 성경 말씀 여러 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민수기 20장은 에돔이란 나라가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그렇게 참 적대적으로 못된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창세기 이후에 한동안 이들의 존재가 잊혀지고 있다가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때 이제 그들의 그 모습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잠잠했던, 어쩌면 잊혀져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면서 다시 그들의 그 정체, 그들의 그 본색, 그들의 그 태도가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14절부터 보실까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 광야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걸로 가야 이제 지름길로 또 가는 것이에요. 조금 더 빠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친절하게 이 에돔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 지역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방이라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자기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 정중앙을 통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가장자리, 그렇죠? 이렇게 통과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저 땅만 밟고 지나가겠다. 우리가 뭐 좌로나 우로나 뭐 고개 돌리고 뭐 기웃기웃거리면서 뭐 이렇게 욕심내지 않겠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냥 통과만 하게 해다오. 근데 에돔 왕이 이렇게 18절에 대답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에돔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준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뭐 무슨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서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그저 처음 나오는 이 이야기 가운데 그 형제 나라에게 대해서 모세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좀 들으라 그랬어요.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에돔 왕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칼로 너희를 어택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뭐 이 정도면은 뭐 꽤 그 페어한 뭐 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지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그게 무슨 뭐 피해가 있었을까요? 그냥 그 땅을 통과만 하게 한다는데 칼로 너를 공격할까 너 조심해. 근데 또 한 번 얘기하니까 이제는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가지고 강한 손으로 막았다 그랬어요. 여기 영문 표현에 보면 large and powerful army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많고 힘 있는 군대를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조금이라도 뭐 까불면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그들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처음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이었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들의 모습은 뭐 여러분 성경에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에돔 왕의 그리고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얼마나 이 참 못된 그런 일을 했는지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그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편 우리 137편에 보시면 그래도 이제 몇 개는 좀 살펴봐야 되니까 시편 137편은 이제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의 그 애가를 여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 말씀 중에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랬어요. 여기 갑자기 왜 바벨론을 쳐달라는 얘기 대신에 에돔을 쳐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사실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속상하고 아주 참 괘씸한 그런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건 바벨론이 아니라 사실은 에돔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했길래 그랬어요? Tear it down. 여러분 이렇게 형제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게 어디 뭐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뭐 출장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멸망했고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또 잃었겠죠. 그렇죠. 까불고 뭐 이러다가 군대가 확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 지금 바벨론의 그
잡혀왔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애가를 부르면서 지금 뭘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냐면 에돔을 쳐달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돔이 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참 괘씸하고 형제 나라를 위로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게 참 속상한 일이지만 그 형제 나라가 더 망하라고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가능하도록 협조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37편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악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오바댜서에 보니까 오바댜서 이 한 장이 여러분 이제 저희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오바댜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 전하라고? 에돔에 대해서만 지금 말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어요. 참 재밌죠? 그렇죠? 에돔 한 나라 때문에 오바댜가 지금 묵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에돔의 죄에 대해서 여러 얘기 많습니다만 여기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행한 포악. 이 포악이란 이 말은 여러분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학대를 하고 아주 강포하게 행했는지. 그러면서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너도 한패였다 그 뜻입니다. 한 패거리였다는 것이에요. 모른 척 했어도 얄미운데 한 통속이 돼가지고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바댜 선지자도 지금 에돔과 그 야곱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형제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돔이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야곱 자손이 그런 자손인지 몰랐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명시하잖아요. 네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방관하는 것만 해도 속상한 일인데 여기 뭐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형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박수쳤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에돔이 이 유대 민족에 대하여, 야곱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그래서 여기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성경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면 당연히 이런 심판은 있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요 뒤에 이제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굳이 이런 그 이방 민족의 심판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뭐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없었으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기 원하시냐면 형제 나라였다 그랬어요. 형제 나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이 에서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일까요? 하나님이 뭐 에서가 잘못했으니까 장자권을 포기했으니까 처음부터 막 미워하시고 이 에돔 민족이 막 망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 좀 보실게요. 먼저 우리 모세의 그 말부터 우리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2장에 4절에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동족 에서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에돔이라고 그러지 않고 에돔은 좀 그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에서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희 동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번성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참 그 공정하고도 그냥 거저 뭐 하는 것이 아닌 정당하게 그렇게 기업을 다 나누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이를 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요 부분만 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동족이라 하셨고 그들의 기업을 주신 것을 인정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23장 7절 8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뭐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미워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끝내 거절하면 그때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돔 사람을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더 놀라운 얘기는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포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특별히 누구냐 하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형제 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런 호의와 그렇죠? 정말 형제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그렇게 적대적이었는지 장자권을 포기한 그 에서의 그 자손답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더 살펴볼 것은 우리 시편 83편에 있는 말씀 좀 볼게요. 살펴볼 말씀이 많지만 시편 83편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시편 83편을 지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3절부터 보시면은요. 아삽이 이제 우리를 좀 지켜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참 이 상황이 좀 두렵습니까? 그렇죠? 나라를 끊재요.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게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재요. 근데 5절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방 민족이 서로 동맹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치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죠? 여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를 대적하여. 근데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그 민족이 누구냐가 6절부터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여러분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이 에돔 민족을 끝내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제 여러분 뭐 분명하죠. 여러분 가장 그 진두에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치고 완전히 그 나라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이런 정말 아주 잔인한 이 동맹연합군의 가장 진두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한 번 이렇게 뭐 실수하고 한 번 장자권 이렇게 팥죽에 팔았다 그래서 미워하고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그 형제를 쫓아갔다고 하는 이 표현, 아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칼로 어택하겠다, 공격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쫓아갔다고 하는 이 말은 헌팅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팅이라는 말은 원래 사람이 짐승을 헌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헌팅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잡을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헌팅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뭐 총이 됐든 뭐 살이 됐든 그저 그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걸리기만 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그게 헌팅입니다. 대상보다 훨씬 그 월등한 우위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헌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형제를 지금 헌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요? 칼로 죽이려고. 그럴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을 버리면 끝입니다. 긍휼을 버리면 끝이에요. 노가 항상 맹렬했다 그랬어요. 뭐 한번 잠깐 이렇게 뭐 화가 불쑥 오른 게 아니라 항상 맹렬하며 분을 또 얼마만큼 품었다 그랬어요? 끝없이 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긍휼을 버렸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강조형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PL 형태, 강조형이 사용됐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뭐 서너 가지 죄, 뭐 그 이상 수많은 이유와 또 이 증거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가장 가슴 아프게 보시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강조형이 사용된 그 긍휼을 버렸다고 하는 그 단어.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잠깐이나마 혹은 뭐 어느 한동안 혹은 뭐 오랫동안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큰 죄, 그것은 우리가 긍휼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를 항상 품는 것이에요. 분을 끝없이 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상태에 혹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했던 민족이 분명히 에돔 민족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볼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부터 드렸는지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는 그 서너 가지 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긍휼을 버렸고 노를 품었다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에돔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형제를 참소하고 또 미워하고 노를 항상 품고 긍휼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걸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서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요엘서 3장,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본 요엘서 3장 19절에 보시면 심판은 분명하겠다고 이렇게 요엘서에서도 말씀했어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게 내가 알거나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어떤 모습을 비쳤거나 또 무고하게 힘들게 하는 일이 혹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역으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노와 분을 품지 않는 것이고 또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이 뒤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를 받아서, 그렇죠? 그 될 일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우리가 뭐 대놓고 미워하고 무슨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실수하거나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했다면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같지 않은 곳에 흩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꼭 그들의 있는 자리를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형편을 돌아보시고 또 가정의 신앙과 또 믿음 그리고 모든 형편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맞이한 또 이 안식일 시간 동안에 주님을 저희가 더욱더 찬양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픈 몸과 또 우리의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속상한 그 모든 마음들 또 영적인 그 아픔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